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4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님 품으로 불러 예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넉넉히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있습니다. 17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에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에서 나를 주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하니 아버지께서 주신 또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가 알지 못하여 다른 아들 사랑하사 그들도 아버지께서 하신 말을 하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받을 때에 이 말씀의 넓이와 깊이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 우리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또 그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고 무엇을 간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또 그들을 통해서 가지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 나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9절을 볼까요? 9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자, 이 예수님께서 비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빕니까? 그들을 위해서 빕니다. 이 그들은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것이고 또 이 제자들은 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15절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 제자들을 데려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남겨두기 위한 기도이고 또 남겨둘 때에 악에서 이들을 보전하기 위한 기도이다. 이 땅에서 이 제자들을 지켜주시기 위한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이 제자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들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당장 그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믿게 되어지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제자들과 그들을 통하여 믿게 되어질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옵는 것은 비옵나니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21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근데 이 2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사실 21절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17장 전반을 읽어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는 비옵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볼 때 이 내용도 역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얘기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행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예수님을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장차 성령님을 통하여 나와 연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 내가 한 일들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고, 우리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질 것에 대한 것이 다락방 강화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바로 그 내용의 연장선상 안에 있는 거예요. 14, 15, 16장이 다락방 강화의 내용이고, 이 내용이 성령님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이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5장에 나오는 이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사실은 한 가지 내용이 아니라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내가 믿고 또 나를 통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소원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믿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두 가지의 내용이다, 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25절에도 같은 내용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를 사실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을 믿은 것이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예정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이미 되어진 것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해도 이게 무방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에 예정되어져 있는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사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그러한 내용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되어진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뭐 성경에서 곧잘 찾아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런 입장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냐?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약 22억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75억 인구 가운데 약 22억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예수님께서 소원이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만한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었을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믿음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현실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결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과도 연합하는 연결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마음의 현실감으로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요새 보면 부동산 경기가 뭐 바닥이다, 최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뉴스에서 종종 듣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사실 뭐 집 한 채가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야 뭐 뉴스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래도 이게 마음으로 현실감이 있을까요? 없죠. 뭐 올랐냐? 뭐 올랐는가 보다. 뭐 내렸냐? 내렸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현실감이 없어요. 이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두 채 있고 세 채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그 귀가 솔깃하고 그냥 그 뉴스를 보면 눈이 글로 향하고 마음에 체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체감이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여기 천장에 보면은 전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등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전기가 흐르고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할 때 스위치만 올리면 이 믿음이 작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고장나 있는 믿음이 필요할 때 전혀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 이게 믿음일까요? 이거는 뭐 죽은 믿음인 것이고 이거는 사실은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연결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이들은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이 소원,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현실감으로 늘 체험하는 상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앞서 다락방 강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서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게 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내가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위에서 기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두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 우리 앞서 예수님께서 비옵는 것은 제자들을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두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15절이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것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서 천국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 되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그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 뜻과 내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 뜻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땅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맞닥뜨리고 만나는 대상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상황이에요. 뭐 이 두 가지로 다 대변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매일매일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매일매일 다른 환경들, 다른 상황들을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내용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우리는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이제 해를 끼칠 사람. 뭐 어떤 그 드라마를 보니까는 대기업 회장님이 그 이제 자기 그 뭡니까 부하 직원들에게 회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포를 놓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 나한테 돈 벌어주는 사람과 내 돈 갖다 쓰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는 없어. 이러면서 드라마에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분류하고 이렇게 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들은 가까이 두려고 하고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멀리 두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자, 어떤 종류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혐오스럽고 저 사람은 너무나도 믿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막 들끓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모습은 새로운 피조물도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된 것도 아닌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미움,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상황들이에요. 상황들. 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자, 그러니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아파요. 내 몸이 아프면 우리는 아파 죽겠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상황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파 죽겠네 그래도 감사하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아픈 상황도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나 미워서 하신 일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상황도 내게 필요해서 주신 상황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억울하지요? 맞았으니까 아프지요? 그런데 그들은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선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풍랑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세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상황도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풍랑 가운데에서 죽는다면 바닷물 때문에 바람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죽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다고 칩시다. 재수가 없어서 차에 치여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바울의 기도의 내용처럼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유가 뭡니까? 질병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삶의 모습일 것이고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임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내용일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믿게 되어질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두 가지 이 기도의 내용, 소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도 사랑으로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소원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갔던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두 가지 소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